햇살도 빗방울도 없는 고요한 어느 날 오후, 저는 늘 앉던 창가에 기대어 느릿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한 사건도 마음에 깊이 남을 강렬한 감정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을 닫을 필요도 없이 내 안에 누군가가 조용히 사라져버린 듯한 깊은 침묵만이 감돌았죠. 그 순간을 무엇라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아 보였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둠에서 광명으로의 극적인 변화도 아니었고 누군가 성취라 자랑할 만한 깨달음의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주 미묘하고 투명한 부재감이었죠. 마치 제가 늘 저항하고 반응하고 애써 붙잡으려 했던 무엇인가가 스르르 녹아 없어진 듯 했습니다. 계몽을 알리는 종소리는 울리지 않았고 명상 중 어떤 신비로운 형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 머릿속에서 나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로 길고 깊은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수년 동안 찾아 헤매던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전장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햇살이 솟아오르면 얇은 안개가 사라지듯 스르르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조용히 듣는 목적은 새로운 개념을 추가하거나 지식의 층위를 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것이 억지로 부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두려움이나 숭배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을 때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것임을 함께 마주하는 단순한 진리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나가 어떻게 우리와 함께 살아왔는지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제 가장 위대한 이야기꾼, 바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것은 한 번도 얼굴을 가진 적이 없지만 언제나 우리 삶의 한가운데 당당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든 적은 없지만 우리 머릿속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쉴 새 없이 들려주는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타인에 대해, 세상에 대해, 과거에 대해, 미래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그것은 나는 저 아이보다 더 잘해, 너무 창피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해 같은 문장들로 우리 삶의 자서전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한 인물이 책 속이 아닌 우리 마음 속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 동일한 한 사람에 의해 각본이 쓰이고 연출되고 주연을 맡는 하나의 역할극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누군가 우리를 칭찬할 때마다 그것은 신이 나서 자서전에 한 줄을 더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거절당할 때면 또 다른 이정표를 세우죠. 나는 부족한 존재야. 경험의 파편들을 모아 겉으로 보기에 일관된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신당한 적이 있기에 조심스러워. 고통을 극복했으니 강한 사람이지. 나는 예전에 그랬으니까 저들처럼 될 수 없어. 아무도 우리에게 그 이야기꾼을 의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야기들이 단지 오래되고 반복해서 들려져 우리가 진짜 자신이라고 믿게 된 낡은 버전일 뿐일지도 모른다고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라고 불리는 이 존재가 본능적인 두려움과 갈망에 의해 수정되고 채색되고 편집된 수백 조각의 기억들이 쌓여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은 악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존에 있어서 매우 교활할 뿐입니다. 언제 자랑해야 할지, 언제 겸손해야 할지 압니다. 언제 분노하여 경계를 확립해야 할지, 언제 물러서서 명예를 지켜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바로 나라고, 나는 원래 이래서 변할 수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우리가 우리 마음 주위에 세운 울타리와 같습니다. 자유를 가두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투자하여 구축한 가상의 인물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을지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아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계속 믿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믿으면 설령 그것이 거짓이라 할지라도 나는 살아남고 우리는 자신이 맡은 배역이 진짜라고 믿는 배우처럼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역할이 너무 버거워지고 이야기가 반복되며 유일한 관객인 우리 자신이 실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바로 가면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때이며 이야기꾼은 빛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감지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허세나 경쟁 같은 낡은 수법들이 더 이상 매력을 잃었음을 깨달을 때 그것은 형태를 바꿉니다. 적절한 순간에 침묵하는 법을 배우고 심오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며 소박한 모습을 가장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겸손함 때문이 아니라 깨어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존중받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대중의 눈에 위대하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눈에 특별하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안으로 물러나 관찰자가 되지만 여전히 자신이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싶어 하는 관찰자입니다. 그것은 명상을 하고 영적인 책을 읽습니다. 삶의 본성, 본질, 무아무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즐깁니다. 분노와 탐욕을 두려워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도 자신이 분노와 탐욕을 초월하고 있음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현존해야 해, 관찰해야 해, 내려놓아야 해라고 끊임없이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내려놓고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그것 자신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시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모든 올바른 행동 속에서 누군가 현명하다고 칭찬할 만한 모든 선택 속에서 자신을 감춥니다. 마음을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속에서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만하지 않는 것에 자만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집착합니다. 나는 깨달음의 여정 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새로운 이미지와 가장 동일시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일찍이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사랑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을 때 누구든 쉽게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듣기 좋고 옳은 말을 할 때 누구든 그것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보호받기를 원하고 정의되기를 원하며 특별하고 심오하며 다른 존재로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걷고 있을 때조차도 그것은 모범적인 수행자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발걸음을 옮깁니다. 다만 다른 점은 이제 그것이 더 이상 앞서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뒤를 조용히 소리 없이 방해하지 않으면서 걷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며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라고 묻는 순간을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 불안감에서 비롯된다면 답하는 자는 다름 아닌 그것 자신입니다. 진정한 깨어남은 나의 더 나은 버전에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아무도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발전하고 싶지도 않고 뛰어나고 싶지도 않으며 심오함을 증명할 필요도 없을 때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짜 수행자가 지쳤고 진짜 존재는 애초에 어떤 역할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생각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관찰하는 자 속에도 숨어 있습니다. 자신을 관찰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만히 앉아 감정의 흐름을 지켜보고 분노가 서서히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것을 듣고 마음이 혼란스러웠다가 점차 고요해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정말 깨어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 느낌은 가볍고 평화로우며 지혜로 가득하여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살아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생각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보고 있음을 보고 있는 자로서 말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교묘하여 당신이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고 자랑스러워하기 시작할 때 아주 좋아. 자네가 발전했구나고 속삭입니다. 당신이 마음을 명확히 본 경험을 누군가와 나눌 때면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우리 정말 심오하지 않니? 굳이 입 밖으로 소리내어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조용한 만족감. 나는 예전과 달라졌어라는 작은 확신 한 줄기만으로도 그것은 한동안 더 살아갈 충분한 이유를 얻습니다. 나는 관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누구도 뒤에 서 있지 않은 관찰만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당신은 명상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유지할 수도 있으며 무아무아의 개념을 삶의 철학으로 삼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올바르게 살고자 하고 현존하고자 하며 무아가 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역할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더 이상 승리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려는 자가 된 것이죠. 세상을 통제하려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통제하려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함이 온몸에 퍼질 때
그것은 조용히 뒤로 스며들어 속삭입니다. 이러한 조종은 제거하려는 노력만으로는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제거하려고 애쓸수록 나는 존재할 이유를 더 얻기 때문입니다. 무아를 더 갈망할수록 새로운 자아의 그림자를 더욱 굳건히 아는 격입니다. 오직 당신이 내가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정말 현존하고 있는가? 충분히 내려놓았는가? 와 같은 확인의 욕구를 더 이상 느끼지 않을 때에만 순수한 봄이 가능해집니다. 봄은 보는 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록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고요하고 텅 비어 있으며 어떤 주인도 없이 벌어지는 일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무도 없는 영역에서 모든 것이 가볍게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애쓰지 않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삶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아무도 내려놓으려 애쓰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억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중심 없는 작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살고 있다고 선언하는 이 없이 그저 일어나고 있는 것들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영역으로 발을 들이기 위해서는 아주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자아는 분노나 욕망 속에서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량해지려고 애쓸 때에도 아주 활발하게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간과하는 기묘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가 뒤로 물러날 때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완전하고 부족함 없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여전히 드나들고 소리는 여전히 울리며 빛은 낡은 창문 틈새로 스며들고 심장은 계속 뛰고 생각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달라진 점은 더 이상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 서서 그것들을 소유하려는 누군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지배하는 나는 더 이상 없습니다. 명상하는 사람도 현존을 유지하는 자도 없습니다. 오직 현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통제하는 자는 없지만 어떤 혼란도 없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극도로 가벼워지죠. 마치 지도도 안내자도 없이 숲을 조용히 흘러가는 시원한 시냇물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길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흐름 자체가 바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깨닫습니다. 현존은 그것을 유지할 누군가를 결코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깨어남은 결코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도달하려는 바로 그 노력 때문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애쓰는 나로는 무아에 닿을 수 없습니다. 아주 잘 내려놓아야지 하는 의도로는 내려놓음 속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붙잡으려는 손으로는 자유를 움켜쥘 수 없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하는 자가 더 이상 없을 때 찾아옵니다. 마음을 지키거나 득실을 계산하거나 내가 목적지에 도착했나? 라고 묻는 누군가가 그곳에 앉아있지 않을 때 말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나가 없으면 삶이 무의미해질까봐, 아무도 통제하는 자가 없으면 자신이 나태해지고 방만해지며 방향을 잃을까봐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마도 자아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자아는 자신이 주연을 맡지 않는 삶을 상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가 더 이상 한가운데 서 있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하고 진실하며 친밀해집니다. 당신은 건강한 식단을 지키기 위해 사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맛을 느끼기 때문에 먹습니다. 새소리를 듣는 것은 그것이 깨달음의 가르침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소리가 당신을 통과하며 붙잡히지 않고 흘러가기에 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은 동기 없이, 영적인 이유 없이, 어떤 증인도 필요 없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올바르게 현존할 필요 없이 진정으로 현존하는 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그 고요하고 텅 빈 공간이 오히려 모든 삶을 충만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음을 압니다. 무엇인가를 보는 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흔적 없이 아무도 이끌고 다니지 않는 가벼운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벼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우 정교한 메커니즘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아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방식은 폭력이 아니라 복잡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가만히 앉아 그저 숨만 쉬고 침묵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 본 적이 있다면 자아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함을 좋아하지 않고 목적 없는 고요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생각할 것, 분석할 것, 더 복잡하게 만들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일이 혼란스러워져야만 그것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할까? 그렇게 당신은 자아가 잊히지 않기 위해 스스로 만들어낸 미로 한가운데에 다시 놓이게 됩니다. 자아는 진리로 살지 않고 해석으로 삽니다. 현실 속에 살지 않고 의미 속에 살며 특히 자신만이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한 의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이해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미지를 두려워하고 침묵을 두려워하며 이름 없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되돌아보세요. 당신이 스스로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새로운 개념의 층위로 더 깊이 들어갔을 뿐인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당신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는 공허함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서 책을 더 읽었던 적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자아는 목적지 없는 여정을 매우 좋아합니다. 당신이 결코 멈추지 않는 한 수련을 계속하도록 권장할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항상 멀리 앞서 있고 높은 곳에 있는 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것은 진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만 너무나 단순하여 정의할 수 없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완전히 멈추는 순간 더 이상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자신을 분석하려 하지 않으며 조언을 구하지 않을 때 당신은 매우 낯선 영역을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자아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곳에는 들려줄 이야기도 없고 보호할 정체성도 없으며 쫓아갈 목표도 없습니다. 오직 날 것 그대로의 투명하고 말없는 존재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단순함 속에서 자아의 모든 층위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싸움으로도 교훈으로도 아닌 불필요함으로써 말입니다. 바로 이해하려 애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은 진실이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단지 가려지지 않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묘하고 심오하게 수행 중인 자아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할 때, 자신을 너무 많이 분석하고 있음을 느낄 때, 더 깊은 의미의 층위에 휘말려 들어갈 때 멈추세요. 숨을 쉬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아가 늘 가장 경시했던 것, 바로 단순함에 귀 기울이세요.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용감할 때에만 당신은 아무도 더 이상 통제하지 않는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이해될 필요 없고 진실이 더 이상 누구의 확인도 기다리지 않는 곳으로 말입니다. 어떤 아침에는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휴대폰도 열지 않고 명상도 하지 않고 책도 읽지 않으며 스스로에게 깨어나라고 다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식어버린 차 한 잔 옆에 앉아 베란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듣고 창문 위로 서서히 사라지는 햇살을 바라봅니다. 느끼려 애쓰지도 않고 현존하려 노력하지도 않으며 어떤 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경험하는 자는 없고 오직 경험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납니다. 화려한 섬광 속에서나 위대한 답변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것을 통해 말입니다. 아무도 주인이 없지만 모든 것은 그저 존재합니다. 아무도 숨쉬는 자가 없지만 호흡은 계속 흐릅니다. 아무도 듣는 자가 없지만 소리는 공간을 가로지릅니다. 아무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자가 없지만 고요함은 여전히 모든 것을 감쌉니다. 진정한 현존은 현존하는 누군가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지해야 할 상태도 아니고 도달해야 할 목표도 아니며 기록할 수도 가져갈 수도 되풀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되풀이할 수 있다면 되풀이하는 자는 이미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어떻게 하면 더 현존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질문입니다. 오직 나만이 붙잡을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현존은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도 쌓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만 그것은 존재합니다. 아무도 고요함을 지키는 자가 없을 때 고요함은 절대적이 됩니다. 아무도 관조하는 자가 없을 때 관조는 완전해집니다. 내가 보고 있다고 말할 누군가가 없을 때 비로소 봄이 진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깊은 성찰에서 환희에 이르기까지, 지혜로움에서 무한함에 이르기까지 모든 특별한 상태는 표면 위를 일렁이는 파도와 같다는 것을요. 그것들은 왔다가 가며
당신이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설령 그러나 현존은 붙잡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붙잡으려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것을 잃은 것입니다. 그것은 수면에 비친 달 그림자와 같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없지만 소유하려는 갈망으로 인해 수면에 더 이상 물결이 일지 않을 때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멈추고 지켜볼 수는 있습니다. 누구도 없는 현존의 빛 속에서는 특별한 느낌도 감정적인 절정도 당신이 무엇인가를 보았다고 이야기할 만한 어떤 징표도 없습니다. 오직 공간 그 자체처럼 투명한 명료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명료함이 존재할 때 당신은 누구의 확인도 필요 없고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으며 자신에게 어떤 내면적 정체성도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가 아니기 때문에 깨어난 사람이라고 불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가 완전히 소멸되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때로 마지막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시체를 남기지 않는 죽음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 도망치지도 혼란에 빠지지도 울부짖지도 않습니다. 나가 사라지려 할 때 그것은 남아있겠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대신 촉촉하고 교활한 언어로 마지막 속삭임을 담아 유언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을 보호하죠? 누가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까요? 누가 당신이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도울까요? 누가 당신이 가치 있는 사람임을 상기시켜 줄까요? 그것은 힘으로 싸우지 않고 감정으로 싸웁니다. 당신이 배신당하고 경멸당하고 잊혔던 기억들을 끄집어냅니다. 당신이 좌절했던 순간들을 다시 불러와 말합니다. 내가 거기 있었잖아. 내가 없으면 당신에게 무엇이 남을까? 당신은 울지 않지만 가슴 속에는 아주 조용한 먹먹함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이 너무 오랫동안 그것에 의존해 살아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대 어린 시선에서부터 어린 시절의 사소한 칭찬과 비난, 시험 낙방, 거절의 순간들, 말다툼, 먼 여행, 채 식지 않은 사랑들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당신이 놓아주어야 할 당신을 빚어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이시다라는 확언 속에서 당신이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생각의 흐름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진실이라 믿는 전체 역사의 편집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출 때 그것은 자신이 사라질 것임을 압니다. 송별의 종소리는 없지만 단지 길고 깊은 침묵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침묵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충분히 용감하다면 그것이 아침 햇살의 안개가 사라지듯 점차 희미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장례식도 필요 없이 단지 기묘한 느낌만이 남습니다. 너무나 가벼워서 당신이 더 이상 누구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의 느낌. 잘 사는 사람도 없고 깨어나고 있는 사람도 없으며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없고 책임질 사람이나 인정을 바랄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아무도 손대지 않은 맑은 시냇물 같은 삶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름 없는 상태 속에서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한 번도 당신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나 모든 역할, 심지어 깨달은 자의 역할에서조차 진정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마도 마지막 한 단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정의할 필요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서류에 찍힌 이름도 아니고 직업, 가족, 기억, 이상과 결부된 역할들도 아닙니다. 수행자나 심오한 사람, 혹은 깨달음의 여정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옳은 사람도 아니고 틀린 사람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도 아니며 순진한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은 빛도 아니고 어둠도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대본 없이, 소개 없이, 요약 없이 살아가고 있으며 놀랍게도 삶은 결코 무의미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해질 뿐입니다. 당신은 굳이 철학을 덧붙이지 않고 컵을 씻습니다. 새로운 기대를 품지 않고 익숙한 거리를 걷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앉아 그 감정을 굳이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존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깊이를 측정할 필요도 없고 흔적을 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무언가를 보존하려는 누구도 없으며 보존해야 할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부재가 무한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있는 그대로 자유롭게 현존합니다.
억지로 애쓸 것이 없어 모든 행동은 투명해집니다. 굳이 남은 것은 단지 더 이상 그려질 필요가 없는 하늘처럼 넓게 펼쳐지는 고요한 뿐입니다. 이 지점까지 도달했다면 당신 역시 내면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녹아내리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자아의 벽에 생긴 작은 균열을 말입니다. 그 균열이 계속 갈라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고치려 하지 마세요. 어쩌면 당신 안에 있는 어떤 부분은 더 이상 옛나와 함께 살고 싶지 않을지도 모릅니다.